할렐루야.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아마 올해는 또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건강하게 또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이 참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네. 저랑 자주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자주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강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두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병의 환부에 손을 대어줘서 그 나병에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함으로써 공식적인 어떤 인정을 받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강해 13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초기 본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가 그러니까 두 번째였죠. 네,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에피소드와 오늘의 이 세 번째 에피소드는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마치 한 세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의 중풍병 환자도 동일하게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중풍병도 고침받았고 죄사함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원리들을 찾아보고, 또 본문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도 고침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라도 동일하게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번역자였던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되게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책인데,
뭐 20세기에 교회를 움직였던 100권의 책,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던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필립스는 이 책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풀이의 은혜가 100%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는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점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본문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 누가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이 누가의 기록은 다른 공고한 복음의 기록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독특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현장 속에 갈릴리와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함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 말이 빠졌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현장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왜 와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있었던, 함께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시작.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바로 정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소문을 이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들은 믿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고쳐 주시도록 예수님께 정말 나와서 부탁을 드린다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들은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이 훌륭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나와서 해결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산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물이 갈아내리니. 예,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으면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뭔가 이렇게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의 앞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은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째로 예수님께 내리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약간의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건축 양식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건축 양식을 보면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와를 벗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 보면 기와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어떤 건축 양식, 가옥 양식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 집이 미음자로서 한글에 보면 그 한글 자음에 그 미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모난 형태. 근데 가운데는 비어 있는 그런 것처럼 네모난 형태의 집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약간 2층 집 되려면 1층에 위에 스라브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옥상을 만들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텃밭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봐요. 1층이 있었고 그 1층 위에는 이렇게 스라브로 해서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삼각형의 지붕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 옥상에 되어 있었었고 그 옥상에서는 가끔 그냥 산책을 하고 잠깐의 명상을 한다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네모 형식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 가옥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가 그 집 안에는 그 작은 어떤 마당 같은 게 그 집 속에 네모난 그 형태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모난 형태의 마당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손님이 오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마당 위가 이제 텅 비어 있는 곳인데 그 마당 위를 이제 그 햇빛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마당 위에 나뭇가지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세워서 그 햇빛을 가리도록 만들었던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좀 약간 튼튼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도 그러나 쉽게 부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진흙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 발라놓은 거, 그게 기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와를 뜯었다. 기와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그런 표현, 그 나뭇가지를 뜯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공간은 되게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나뭇가지만 살짝 벗겨내면 그 중풍병자의 침상죄, 그냥 통째로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옥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기와를 벗기고 그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리려고 했던 그것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어쩌면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기는 어려웠지만 그 기와만 벗기면 바로 가장 단코스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자기 자신들이 그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는 그런 목표, 그것이 설령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정말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다라고 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와를 벗기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려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그들은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줄을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눈앞에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열정, 그런 단순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어떤 환경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현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앉자마자 다짜고짜 자기 필요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녹두리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기도했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시 주섬주섬 이렇게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끝나고 나서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어떤 4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들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4가지 영역은 그렇습니다.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런 것이 있죠. 그죠? 근데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 기도에 제 필요에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다짜고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이름과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묵상하고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 전혀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지금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용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현재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마치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던 이 친구들처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갔다면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이 가능성을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압니까?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더 나가서는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늦추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이 아직 안 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늘 딜레이래요. 늘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다려. 그건 뭡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야, 지금 갖고 있어. 택배 배송 중이야. 배송 중으로 뜬 거예요. 그럼 배송 중으로 뜨면 오래 돼요?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이러지 않고 기다리면 오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택배가 배송이 안 되고 있어야 안 오는구나 이러지. 그죠? 배송 중으로 뜨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어때요? 오는 중에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실제로 정말 다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앞에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시지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하는 죄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 기사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수많은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어떤 존재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퀴즈를 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죄를 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죄가 사해졌는지 그대로 남아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금방 확인이 가능한 것을 택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것이 정말 더 어려운 일인 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에 확인이 가능하고 검증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생각의 그 틀을 깨뜨리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치유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지식이나 그 기준의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랬을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으로 보고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 놀라워,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원어의 의미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쳐다보다, 지식을 갖다, 이해하다, 그냥 알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왜 이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단지 보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으로만 보았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독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라독사. 이것은 무엇에 반하다, 반대하다 그런 거죠. 또 상식에 어긋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파라독스라고 하는 영어의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역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허세 부리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실제로 중풍병자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걸어가는 것을 보자 이들은 인간 세상에서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어쩌면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우리가 보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정말 놀라운 역설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본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보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보기만 했고 예수님에 대한 경배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 놀라운 일과 함께 볼 수 있는 역설의 모습입니다.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관람한 구경꾼에 불과했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늘 믿지 않아야 할 새로운 또 다른 어떤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이 그 삶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배우고 많이 배우고 듣기도 하면서도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믿지 않아야 될 핑계만 늘어놓는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의 틀과 지식의 틀을 깨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완악함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자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부정하지 말고 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가진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관망하고 바라보는
관중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관망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도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듣고 관망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본 것이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듣지만 말고 믿어야 합니다. 보지만 말고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죠? 정말 믿을 것 같죠?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래서 보여준들 그들을 믿겠습니까? 보여주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을 또 다른 얘기들을 또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단지 전도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보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정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보고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은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제대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복수형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들을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죄사함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상태가 이미 완료되어졌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병자를 일종의 죄인으로 간주하는 이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 라베들의 말을 기록한 탈무드의 내용이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이미 질병의 치료가 되어진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육체의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다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셨죠.
본문 누가복음 5장 24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특별히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지요. 이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가 처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는 나라고 하는 2인칭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 내가, 나야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사용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중풍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어떤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죄에서도 사함받았지만 중풍병에 대해서도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은 마치 어떻게 보면 동화책이나 신화에서나 나오는 가공의 인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중풍병의 치유의 일들은 그 개인에게도 놀라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치유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응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이고 결과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일으켜 놓으신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화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마호메치 했던 어떤 얘기들이 나오던데, 마호메치 그랬답니다. 어느 날 군중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내일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을 이리로 옮겨놓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막상 다음 날이 되자 뭐라고 했답니까? 저 산을 이리로 옮겨놓으면 너희가 다 깔려 죽을까 봐서 내가 그만두겠노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어떤 능력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예수님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준 줄로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고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원인을 찾지 않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해결해서 빨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 과정만 마치면, 공부만 끝나면, 직장만 들어가면, 언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마시고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죄사함과 중풍병을 다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구함으로써 모든 필요를 채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하다가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참새도 귀히 여기시는데 너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 머리털까지라도. 제가 머리가 빠져서 지금 하루에 몇 개나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관심이 크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크셔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아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믿음이 적다라고 내 믿음은 작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보지만 않는, 보고만 있는, 듣고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